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의 성산에 오를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온전한 구원으로 신앙의 정상에 오르는 여호와의 산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은 주의 장막에 거하였고 주의 성산에 오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함께 잘 적응하고 부단히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이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또 부르신 것이죠. 여호와의 성산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을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의 의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성산에 오를 자 누구니까? 라고 본문의 1절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자, 오를 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그 오를 자격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유지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최종적인 목적지이며 우리의 안식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에는 영적인 것 또한 도덕적인 것도 예시되어 있고 또한 사회적 관계까지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산에 오르려면 첫째, 무엇을 우리가 갖추어야 될까요? 성산에 오르려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인 거나 무슨 공로나 어떤 조건이나 무슨 환경이 아니고 선택할 수 없는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있고 역경도 있고 오늘날 같은 날들이 이르렀을지라도 이보다 더한 극한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돌아서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있을 때 실패와 불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를 논한 게 아니잖아요.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자가 된 삶이었습니다. 그가 혹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탕자였던 거죠.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아버지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거, 아버지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거, 아버지와 멀어지지 않는 거,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비참하고 부족하여도 염치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올 때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은 정상적인 신앙의 유지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신앙의 산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길을 잃은 탕자는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된 거잖아요. 신앙의 정상, 주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잔치를 하고 영과 육으로 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고 아버지 품 안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 크나큰 것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는 이제 별개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죄와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고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또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장막에 사는 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성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른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우리 증거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된 예배와 경배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과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 참된 예배가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우리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성산에 거한 자, 주님의 거한 자, 그리스도의 산에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산으로 시작해서 산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죄가 시작됩니다. 노아는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도착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이삭을 데리고 가서 드릴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모리아 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민족을 해방하는 그는 영도자의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사단을 물리치는 놀라운 갈멜산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결국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며 마지막 갈보리산에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마감하셨습니다. 산은 결국 주님의 성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성산에 오르려면 예수님의 구원의 높은 산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높은 산에 거하라, 시온산에 거하라, 우리의 도움이 피난처는 어딜꼬 여호와의 산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1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환난 때가 오면은 유대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산으로 도망하고 산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지금도 산에서 피신하고 산으로 도망가고 산에 굴을 파놓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산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산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큰 산이 되신 것입니다.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인류의 산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지금 이 산성에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를 믿은 믿음 안에 있으신지, 이 산상에 오르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신앙이 정상까지, 주의 성상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곧 오실 메시아의 예표를 구원으로 노래합니다. 시편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낮고 천한 양치기를 여호와의 산상에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시, 높이 우러러 하나님의 구원의 산상을 경배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참다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대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서원을 지킬 줄 알고, 슬프고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의 동기가 주님께 있고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여서 여호와의 산상, 신앙의 정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본주의 신학의 고백이자 전인격적인 섬김의 고백입니다. 요즘에 그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의 정말 신앙관에 감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정말 평생을 뒤쫓아 다니며 그렇게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기름 부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아서 피하였고, 혹시라도 행해라도 그 가족이나 사울을 쳤다라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까지도 다 멸족을 시키면서까지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대우와 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관들을 정말 빼꼼하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 신본주의 신앙의 고백, 전인격적인 섬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은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것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신앙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까지 전인격적인 섬김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려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인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윤리적인 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과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5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3절과 5절에 대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윤리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정직이라고. 첫 번째는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직은 신에 대한 정직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돼.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 부족한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모든 것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공의는 불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늘 회개하는 거죠. 또 정당하게 처세하며 정도의 길, 바른 길,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길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공의로운 자로서 선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진실, 가난한 자, 약한 자와의 진실.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없다고 횡령하고 뇌물을 받거나 지나친 이자를 받지 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 없는 자 이웃을 위하여 진심으로 변호하는 진실이 있기를 또한 하나님은 원하시고, 사랑과 사랑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또 국가에도 상하 관계에도 진실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함께 할 때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선상에 오르는 것은 최상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 영생의 복이며 성도가 가야 될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정리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산상에 오를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첫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와의 산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산이신, 산이 우리 도움이시오 우리 피난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그 높은 산 여호와의 산상에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거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직하며 공의로우며 진실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막에 살고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윤리나 도덕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가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아니하는 정상적인 믿음의 축복의 자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의 산상에 오르는 자, 정상적인 균형 잃지 않는 믿음이 되시고, 또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여호와의 산상에 오를 자를 찾고 계시며 여호와의 장막에 오를 자라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에 있게 하게 허락하기 원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살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주 안에 있는 것을 원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내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과 사랑끼리 관계도 서로 존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 온 성도가 이와 같이 큰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산상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의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세워지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며 우리 자신 스스로 앞에 정직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신 내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이런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고난이 다 물러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백신에 맞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고 우리 몸에 면역체가 일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이기는 질병과 싸워서 이겨내야 될 때가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으니 질병과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이 질병이 종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가정 묶이고 매인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옵고 믿음 안에서 더 자유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날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자에게 복의 복을 내리시고 그 사업장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수술을 며칠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또한 수술을 마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또한 권사님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회복의 시간들을 주님 아름답게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또 영주권이 없어 묶여있는 모든 발걸음도 이제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유익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가 더더욱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담임이 오기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도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시고 생업에 사업에 복을 내리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는 것을 축복하시며 선교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악한 영혼 수막이 저주받은 더러운 영들은 일젓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손길마다 하나님 그 믿음 위에 또한 예배하는 그곳에 천군천사 보내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